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말씀과 능력이 충만했지요.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였는데 결국 시기심이 발동한 유대 지도자들로 인하여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기 그 1절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모닥불이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불이 이제 확 붙으니까 이걸 끌려고 이제 거기에 박해를 가했던 거죠. 근데 이 모닥불이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타지 못하게 이제 끌려고 다 흩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이 옮겨지면서 여기저기서 붙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 내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좁은 영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박해였다. 박해가 단순히 어려움과 고통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이 복음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8장의 말씀은 그 7 집사님 가운데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도 12사도 가운데도 빌립이 있고요, 집사님 가운데도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자, 사마리아와 유대는 오래도록 갈등을 빚은 그런 곳입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갈등의 이 골이 어디서부터냐면 쭉 올라가면요, 바울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감정의 골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듣다가, 율법사가 듣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을 때 율법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고 선을 행한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 관계거든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동네 올 거 아니면 오지 마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이 하늘을 명해서 다 멸해버리자고 예수님께 권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지요.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야곱의 우물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지하에 우물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이 세겜에서부터 서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거기에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세겜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가 중심 도시였어요. 여기에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능력이 대단했는데요, 빌립 집사 역시 능력이 대단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죠. 6절과 7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를 살려요. 죽어가는 그 성읍을 살리고,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크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요 빌립을 전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세례도 받고 빌립의 제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이 마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즘도 마술사들 많이 있지요. 마술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과학입니다. 과학. 이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마술사들은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마술처럼 신기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손기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에 그 굉장히 빠른 속도의 손놀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일들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병자들이 살아나고, 마술을 통해서 병자들이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누워있는 병자를 일으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몬이 놀라서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옵니다. 와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6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까지 줬어요. 근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이 성령은요 원래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함과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기에 임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된 이 복음의 역사를 인증해 줬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기도 구체적으로 복음이 임하였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 성령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이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걸 사도들에게 주면서 그 권능 나한테도 좀 팔아라. 이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생각하는 낙한 마음이지요. 나중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리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선물이죠. 선물. 성령의 능력도, 그리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그런데 여러분 값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값싼 은혜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내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거저 받으니까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로서는, 내 삶에는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일 텐데 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이 주어질 때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전 세계로 번져 나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은 다 은혜요, 선물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